아멘. 아침에 유세현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감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못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이 좀 안 좋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용서하시고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을 뜨고 일어나면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우리를 말이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먼 산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걱정, 근심, 염려로 다가오고 또 그것들로 말미암아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좋은 겁니까? 그런데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문제로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한번 맡기란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인정만 해도 말이죠.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게 돼요. 뭐 은혜 받는 게 딴 거 있습니까? 깨닫고 내가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는 게 은혜지. 물론 더 큰 은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만이 더 큰 은혜가 오지만은 여러분들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론적으로 알고 여러분들이 좀 지나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요. 많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닌 걸 자꾸 문제로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 문제가 어떻게 다 문제냐 이겁니다. 문제 아닌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있을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시기도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면서도 사건, 문제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반드시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개학을 했잖아요. 때가 되면은 중간고사를 치르게 되고 또 학기말 되면 학기말 고사를 치르게 되는 게 맞습니다. 얼마나 이 아이가 공부를 했고 또 많이 배웠는가 이런 걸 체크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게 시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치는데 문제가 틀리면은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말이죠. 시험을 어떻게 치르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지선다 4가지 문제 중에서 하나를 맞추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가 크고 엄청나도 4개 중에 하나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관식 문제를 많이 내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얼마나 판단을 해서 썼느냐에 따라서 답이 또 틀려지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틀린 문제를 딱 내면은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더하기 6은 반드시 딱 할 때는 뭐가 나와야 되죠? 2 더하기 6은 8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대학이 뭐 이상한 숫자를 써가지고 얼마, 이꼴 얼마,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문제가 정확해야만이 답도 나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저건 문제도 아닌데 문제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영혼이 거지가 돼야 되고, 교회도 절대로 말이죠, 설 수가 없어요. 교회 답 주는 데가 아니, 교회가 말이죠, 답 주는 데잖아요. 근데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왜?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영원히 문을 닫아야 되는 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 그러면요, 그 학생의 문제가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드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생 때문에 힘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론 엄마 아빠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그 학생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학생에게 그 문제를 줘가지고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 학생이 힘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부모 때문에 문제가 된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딛고 일어난 성공자들도 너무 많아요. 그걸 딛지 못하고 빠져들어간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서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 그 학생이 부모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은 그 학생에게는 발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판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학생에게 있어서 부모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은 그 학생의 미래의 발판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닌 걸 보고 자꾸 문제라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진짜 문제가 있고 가짜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우리 남편 때문에 도무지 살 수가 없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게 진짜 문제겠습니까? 아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그 아내밖에 없는데 지금 남편은 당신이 말하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뭔가를 찾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느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 답은 하나다 따개가 골로 직결하지 말고 다른 편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란 말이 뭐냐? 역발상. 항상 답은 반대편에 있어요. 하나님 편에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단으로 규정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전부 다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섭게도 핍박을 하고 사회에서 단절을 시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잘못하면은요, 직장 생활까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가둬요. 더 심하면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초대교회 상황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사자밥으로 그냥 사자한테 던져가지고 줬잖아요. 또 검투사처럼 말이죠. 경기장에 내보내가지고 칼 하나 딱 쥐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죽든지 살든지 하라 그래가지고 사자밥이 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나 초대교회의 진짜 신자들은 이걸 문제로 보지를 않았어요. 문제로 보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최고의 기회를 삼고 복음을 전했단 말. 그러니까 초대교회인들이 복음을 전하였으면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 돼갖고 있지를 않아요. 복음 그 당시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남아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문제가 뭐고 이거 문제 아닌 게 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인데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말이죠. 안희숙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안희숙 여사. 근데 이 안희숙 여사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뭘로 유명했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고 있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남편한테도 말이죠. 일제 그렇게 강압적인 정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박국에 했던 걸 그대로 신조로 삼았던 사람이 안희숙 여사예요. 근데 이 안희숙 여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암이 들었대요. 암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면 금방 죽을 병이잖아요. 잘못하면은 몇 달 못 살고 죽는 병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안희숙 여사가 암이라는 진단을 딱 받고 나서부터 어떻게 했느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아,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겠군요. 근데도 말이죠. 안희숙 여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암이란 딱 진단이 나면은 이제 나는 죽겠구나. 정리해야지 하면서 주변 정리를 다 하고 어떻게 하고 다 이렇게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안희숙이 오히려 감사했대요. 하나님께. 아, 하나님 나를 이제 데려가시겠군요. 그러고 나서 가볍게 암을 친구로 삼았대요. 때가 되면 하나님 불러가겠지 뭐. 불러가는 건 하나님 불러간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그 암이 나아버렸어요. 암이 나아버렸어요. 그래갖고도 유명해진 분이 안희숙 여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암이 찾아온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 불러가면 불러가지 뭐. 믿는 신앙이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잡혀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때 총독이 재판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같이 하는 총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에게서 재판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죄가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서 죄를 발견을 못하니까 집에 가라!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널 석방을 하겠다는데 바울이 거기서 뭐라 그러느냐? 자기는 집에 안 가겠대. 다시 돌아가지 않겠대.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달라. 거기서 나는 상소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죄가 없다는데도 상소를 로마 황제에게 뭡니까? 그 상소를 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베스도 황제가 생각할 때만 아니 너 바울 너 공부를 더 많이 했다더니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바울을 막 그냥 이렇게 이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집에 가라면 갈 것이지 무슨 더 항소를 하느냐. 여러분들 바울이 그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죽을 죄를 범했으면 당연히 죽기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만일 내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한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은 저들도 나를 도무지 치지 못할 것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 앞에 상소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 가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겠다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딱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은 다른 뜻이 있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간다고 하는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로마에 속국이 돼 있으니까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걸 인정받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복음제로 인정받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상소란 말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를 이용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바울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상소를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도 진짜 문제라면은 하나님 앞에도 문제가 돼요. 근데 대부분이 근심 걱정거리가 가짜 문제들이 많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갈 때도 여기에서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곧 다가올 이스라엘의 재앙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후대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상소를 하게 됐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말이죠. 주후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티토 제대에서 멸망당해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언제냐? 주후 62년, 63년경이었어요. 그러면요, 역사를 딱 봤을 때 7, 8년 후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들, 우리의 후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울은 여기까지 내다봤던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빨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왔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후대가 여러분이 지금 옳게 안 만들어주면은 죽을 건데 그게 문제지 진짜 문제가 뭐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상소하는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핍박이 들이닥치면은요, 참 제자가 누군지 구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고 법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구속을 하니까 그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들까지도, 베드로도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병도 고쳐주고, 아니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도 먹이는 기적도 베풀어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엄청난 기적을 많이 이뤘잖아요. 아, 진짜 예수님 메시아가 맞나보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니까요.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가짜는 바로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 70년경에 완전히 무너져서 다 망하고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떠도는 민족이 돼가지고 불쌍하게 말이죠,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이에요. 1948년에 겨우 나를 되찾았잖아요. 그때까지 몇 년입니까? 거의 2000년이잖아요. 1900년 이상이잖아요. 그동안에 나라 없이 말이죠, 떠도는 민족이 됐던 게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후대와 저들을 위해서 정말로 준비하도록 바울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 준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동족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흩어져 갖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또 복음 때문에 살아날 것이냐? 바울은 선구자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오직 바울만이 그 생각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한 배경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 빌립보서 썼을 때 이런 말씀을 딱 들었으면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 바울이 받았던 축복과 똑같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영적인 것을, 성경을 거슬러서 쭉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거슬러 보게 될 때
너무나도 말이 많은 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집안이 살고 여러분의 후대가 살 수 있어져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저 먹는 것에 급급하고 사는 게 급급해가지고 주변 하나도 돌보지 않고 집안 하나도 돌보지 않고 식구가 어떻게 되는지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산다면은 그게 동물의 삶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뭐겠어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혈육이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도자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또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고요. 전도 운동을 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 황제에 가서 법적으로 그 문제를 풀겠다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아주 무시하잖아요.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말이죠. 좀 편안하게 살면 된다 이런 식이지만은 바울은 로마 황제를 만나야 되겠다는 이유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어디서 썼느냐? 이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라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울이 전도문을 다 하나님께서 다 막았어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도문을 다 막았어요. 아니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제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쭉 이렇게 소아시아 쪽으로 해서 흘러가거든요. 저 위쪽으로 쭉 가고 있는데 아시아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거슬려서 막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앞길을 막혔다. 그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고자 하는 일을 다 막히면은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는데 막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절대로 아니잖아요. 막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막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기도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진짜 기도는 막혔을 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이 막혔을 때도 하나님은 바울에게 기도하는 바울을 통해서 손가락하면서 마게도냐 쪽으로 손짓했던 게 손짓해가지고 하나님 마게도냐 쪽으로 가라고 하시는구나. 방향을 전하고 가봤더니 제일 처음 갔던 데가 어디냐? 빌립보라는 데잖아요. 저 빌립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제일 처음에 만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제대로 아는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문제고 또 축복이에요. 빌립보가 뭔가 이게 깨달아 봐야 돼요. 이 빌립보는 금과 은이 많이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래요. 게다가 빌립보가 어디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초등학교만 나도 우리 시은이나 사무엘한테 물어봐도 알렉산더 하면 그냥 다 알아요. 알렉산더 아버지가 바로 이름이 뭐냐면 빌립보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지명에 붙인 게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버지가 있던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할 거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저는 33군데 칼에 찔려 죽은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시저라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서 대표적인 황제였었잖아요. 근데 그 시저가 어떻습니까? 정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중요한 인물들을 모아놓고 정치했던 데가 어디냐? 빌립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로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말이죠. 다른 데는 로마 시민권을 쉽게 주지를 않는데 그곳 사람들에게는 조금만 하면은 그냥 시민권을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말이죠. 빌립보 지역에 있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로마 신권을 얻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중요한 도시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그 빌립보가 복음화돼야 된다. 이걸 알고 어떻습니까? 지금 간절히 원해서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대만 하고 그런 데서는 도무지 복음을 못 전한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서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 해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영적인 문제까지 딱 보면은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육신적인 거 딱 보면은 그냥 흘러서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보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바울이 무엇 때문에 로마로 가려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로마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했잖아요.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로 통하는 해상로, 지중해를 딱 건너가면은 로마로 갈 수가 있어요. 해로가 만들어져 있고 육로 만들어져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상로,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또 따로 있어요. 이 길이 전부 다 발달돼 갖고 있어 어디로 통하느냐? 로마로 다 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 그랬다. 그러니까 거기 뭐냐?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이죠. 처음에는 아시아 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응답받는 걸 딱 보고 나서 뭐 하느냐? 아, 진짜 로마가 복음화에 대해야만이 전 세계가 복음화 되겠구나. 이렇게 방향을 잡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빛이 비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빛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깨닫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 여러분 속에 비춰져야 돼요. 빛이 여러분 가정에 비춰져야 돼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 빛을 여러분들이 받고 먼저는 이 빛이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창조의 빛이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이 빛이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복음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복음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데, 근데 복음 모르는 세상 사람이 성공을 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성공한 건 좋은 거죠.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분열과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복음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은, 복음 못 깨닫는 세상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잡혀 있잖아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딱 잡혀 있기 때문에 성공해도 말이죠, 교만할 수가 있어요. 또 성공해도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전쟁이 터지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붙잡은 답이 이겁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그 후에도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되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또 주셔요. 기도하다가 깨달았던 걸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이죠,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가 로마에서도 증거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은 모든 게 그때부터는 형통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복음에 집중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랬어요. 27장 23절인가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어디서 한 줄 압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뭐 가이사니까 로마 황제니까 거기 가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배경을 알게 되면 이게 엄청난 말이에요. 지금 말이죠. 바울이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결국 로마로 가게 됐잖아요. 가게 되는데 지중해를 건너서 가야 돼요. 이제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알렉산데라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276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자, 이 배가 가다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난 거예요. 14일 동안이나 도무지 어쩔 소리가 없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밑에서 바울이 뭐가 있느냐? 배 밑장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바울은 잠자고 있었겠어요? 배 밑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대요. 배 밑장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다 써도 안 됐어요. 풍랑을 어떻게 막을 도리가 없잖아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전부 다 이제 곧 죽겠구나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 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메시지를 준 게 뭡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전도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줬다는 거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풍랑도 왜 만났느냐? 아니 전도자가 탄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이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바울이 말이죠. 아무래도 이번 항해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 조금 쉬었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당장에 말이죠. 이 바울을 제수령을 끌고 가고 있는 백부장 군대 장교가 선장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선장은 괜찮아. 지금 가도 괜찮아. 그래갖고 갔단 말이에요. 바울은 안 된다 그러는데 주의 종이 안 된다 그러는데 선장의 말을 듣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을 뻔한 위기를 14일 동안이나 계속되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있는 바울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바울이 계속 기도하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을 딱 듣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멜리데라는 섬을 딱 예비해 놓고 그 섬에 말이죠. 그 배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배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됐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배 타고 있는 276명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살았느냐? 전도하는 전도자 바울 때문에 다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가지고 인생 방향을 맞춰야 되겠는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37절에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고 있느냐? 배에 있던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전도하는 바울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걸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뭐라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던 것, 세세 무궁토로 있어야 될 것, 지금 있을 게 뭐냐? 그 얘기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답이 되는 게 이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복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정 문제도 복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지금 세계를 멸망시키려 하는 강대국이 참 문제입니다.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말이죠.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 속 내용은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이란은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걸 내가 좀 보지는 못했지만은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란에서는요. 어딥니까? 호르무즈 해협? 그걸 봉쇄를 해가지고 유조선들이 이제 호르무즈 해협 가지를 못해요. 아주 좁은 해협이더라고 이게. 보니까. 우리가 갔던 데가 지난번에 3년 전에 제가 터키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터키는 아랍에미리트 공항 거기에 딱 있는데 거기가 바로 뭐냐 쭉 볼가져 나오는데 거기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부분이 전부 다 호르무즈 해협이었어요. 그 해협 거기에 전부 다 봉쇄를 해갖고 유조선이 꼼짝을 못해요. 수백 척의 유조선들이 갇혀가지고 자기 나라로 기름을 실어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지금 전 세계에 기름이 팍 올라가 버렸잖아요. 보니까 지난주에 기름을 넣으려고 보니까 어제는 뭐 그냥 1,700원 정도 하더니 250원이 올라가 버렸어요. 하루 만에 250원이 올라 버렸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린 거잖아요. 아니 거기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강대국 하는 일 때문에 그래요. 강대국에서 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빨리 좀 마무리 지어서 전 세계가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 없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이렇게 문제를 놓고 문제처럼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복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니, 전도자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어려움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복음 전하는 게 주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걸 놓고 계속 좀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말이죠. 감옥에서 기도하는 거 한번 봐봐요. 감옥 안에서는 쉽게 복음도 못 전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봐요. 뭐라 그랬는가?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 위해서 감사한다. 너희 때문에 감사한다 그랬어요. 또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한다 그랬어요. 아니 감옥에 갇혀 있는 밖에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기도한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24시간 기도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놓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합니까? 바울 심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주의 일 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주의 일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 것이고 또 교회를 저 멀리 저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서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했어.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여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한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헌금하는 것도 또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 운동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할 말이 이거예요. 우리 다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6절에 뭐라 그랬으니 빌립보서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셔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주님이 시작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그래서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됐다고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잖아요.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하나님이 증인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느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 종류의 사람이, 세 종류의 방법이 나와요. 첫째는 뭡니까? 문제가 오면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 생겨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뭡니까? 문제가 오면은 그 문제와 말이죠. 몸부림치며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선택할 것이냐? 이 셋 중에 하나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날마다 선택을 해야 돼요. 해만 바뀌면 달만 되면 또 선택을 해야 돼요. 일어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우리들인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요셉이 형들이 말이죠.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돈 얼마 받고 팔아버렸다니까. 그러면은 요셉은 말이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쩌다가 노예가 돼버렸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노예로 증가하지만 반드시 살아와서 아버지도 보고 다시 또 고향으로 돌아올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반드시 나 살아남을 것이다.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요셉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여러분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많은 문제가 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요셉처럼 깊은 것을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걸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문제를 그냥 보지 말고 기도 속에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문제를 내가 보면은 내 문제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면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당장이 뭐 하느냐? 하나님께 좀 질문을 하셔요. 하나님께 물어보란 말이에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게 요 문제예요.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리고 12절로부터 14절에 도전해야 할 걸 얘기했어요. 1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있는 바울이잖아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시위대한가, 시위대는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내가 감옥에 있는 이 자체가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 증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야 돼요.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안에서나 밖에나 증거가 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24시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있으면서도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빌립보서를 써갖고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감옥에 쓴 편지가 어떤 거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4개 편지를 감옥에서 다 썼어요. 그래갖고 성경이 됐잖아요, 그게. 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뭐라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까?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환경, 여건 상관없이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주께 맡기시고 담대히 교회를 지키고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전도를 향해서 항상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 전도와 문제는 굉장히 직결돼 갖고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끝이 와요, 안 와요? 끝이 와요, 안 와요? 세상 끝이 와요. 언제 끝이 옵니까? 언제 끝이 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막연하게 끝이 온다는 게 아니라 복음이 다 전해질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 겁이 많아가지고 진짜 혹시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겁을 먹었는데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복음 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건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나도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게 최고겠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 빨리 늦어지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복음 속에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시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함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막연하게 들려오지 아니하고 나의 뇌를 치고 내 마음을 충격을 주는 그런 감동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많은 문제들이 찾아오지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문제 해결의 열쇠가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옵소서. 귀한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